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 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점점 희석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요. 어떠한 삶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삶의 내용이 가치가 있고 더 돋보이고 더 귀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후자의 삶을 중심을 두고 잘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은 마치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히 사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었다는 것은 그의 수고가 세월이 지나면은 헛되이 되어버린다. 가치 없이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삶을 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얼마나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눈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 다 채워보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보았다고 솔로몬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였죠. 그런데 그가 늙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안개와 같은 가치 없는 다 사라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돋보이고 나아가서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서 너는 참 잘 살았다고 하는 내 삶의 내용이 아주 귀하게 값지게 그렇게 평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헛된 수고,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면은 다 헛된 삶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만족하게 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산 삶은 영원히 보람 있고 가치 있게 그 삶이 평가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깨닫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 마을로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런데 그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로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나귀의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나귀 새끼가 뭐 그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 집에서도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집에 가라 그랬어요. 네, 그 의미와 함께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주인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겠다고 하면은 그가 즉시로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그 행동,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을 듣자 곧 쓰시도록 드렸다는 그가 판단하고 그렇게 한 그 삶은 오늘날까지 얼마나 보배롭게 귀하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누구세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내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황송한 말씀이죠. 예, 나귀 새끼가 아니라 큰 애미 나귀도 얼마든지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오히려 바치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데요. 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나귀 새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주면은 내가 속은 것 같은 그런 육신의 판단에 우리가 사로잡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만이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께 여러분 충성하는 것이 허비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내가 드렸다고 하는 그 봉사했다는 것, 그 헌신했다는 자체가 나에게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날을 앞두고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이 여인이 이 기름을, 이 비싼 기름을, 이 향유를 발에 부어서 그냥 쏟아 부어 허비하는 것을 보고 아주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비판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겠다고 말을 하였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왕에게 부어드리는 그 비싼 향유가 그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낭비가 아닙니다. 왕께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지식적으로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는 믿음의 증거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 더 나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히 주인께 섬김을 드렸죠. 그 섬기는 가운데서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이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왜? 영원한 왕께 충성을 바치는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에 정말 주님께 충성한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우리가 되돌아 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면 된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타락한 생각에 동조하지 마시고 정말 내 수고가, 내 이 희생이, 나의 이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드러나고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일을 이제 당하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어서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억지로 잡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얼마나 오늘 참 내가 불행한 날이다고, 오늘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잡혀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얼마나 참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형벌받으시고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이것을 구레네 시몬이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억지로 불평하면서 지고 갔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수고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나를 위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의 유혹이 나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억지로라도 육신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헛된 삶을 쌓아가서 결국은 안개와 같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 잘 모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바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